이사야 첫 번째 시간 이사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서론입니다. 서론 안에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무너진 시온의 영광. 네. 일단은 강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오늘 이제 후반기 개편으로 10시 예배로 바뀌어서 다들 피로하시고 지치시고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부터 교회 학교 예배를 이제 신설할 텐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 학생들을 좀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계속 준비를 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이라도 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후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강론인데요. 이사야 어려워요. 네, 잘 아시죠? 이사야 매우 어렵습니다. 이사야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비춰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면 다시 이제 구약의 예언서로 와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찌르시는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지적하는 부분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잘 듣기를 바랍니다. 네, 앞에서 강론하는 목사의 훈계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훈계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혹시 들린다면 듣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이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그 후회도 필요하고, 머리로 잘못됐다라고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로 알고 감정적으로 잘못했다고 안다면 그 다음은 행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바뀌지가 않으면은 사실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옳은 길로 지도해 가시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사야 말씀이 한 이제 2달 가까이 진행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겸허하게 듣고, 개인에게 지적, 또 공동체에게 지적, 국가에게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이사야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엄청난 그런 은혜로운 메시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시간은 서론을 준비하죠.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나가고 읽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게끔 첫 시간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잘 짜여진 설교도 중요하겠지만 2달가량 또 이사야와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셔야 된다. 읽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이사야의 배경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특징들을 잘 익히고 열심히 매일 성경과 함께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금요 묵상회를 통해서 또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은혜 채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순서는 이와 같이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이사야의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의 저자인 이사야의 특징, 인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구조,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이게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잘 이해해야만 이사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인 무너진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마지막 이사야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사야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제 역사 얘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이 연대표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연대표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맨 윗 라인이 있고 맨 아랫 라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맨 위의 라인, 아래 라인이 있습니다. 자, 윗 라인은 유다 왕들에 대한 연대표이고요. 아랫 라인은 아수르 제국의 왕들에 대한 연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은 주요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다 왕들이 이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하나씩 읽어 주실래요? 4명의 왕입니다. 왼쪽부터 시작.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이사야서 1장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때는 언제냐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태정, 태세 뭐 이런 느낌이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때는 후대로 가는 때니까는 뭐 정순, 헌철, 고순 이런 느낌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오케이, 알았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건 알았어. 근데 그것만 하면은 뭐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조선 임금 이름 순서 외운다고 그때를 이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먼저 우시야와 요담 때의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그때 아수르 왕들의 이름 2명이 겹치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디글랏 빌레셀하니까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우리 정세철 성도님이 과거에 이제 디글랏 빌레셀로 그 재미를 좀 쏠쏠이 성경 공부 모임 때 좀 그 개그 치시면서 이렇게 재미를 쏠쏠이 보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셀, 다른 이름으로 불이라고도 하는데, 우시야와 요담 때의 디글랏 빌레셀과 살마네셀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냥 우리에게는 외계어 같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디글랏 빌레셀과 살마네셀 때가 어떤 시대냐면은 아수르 제국이 흥왕하는 때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삼국 시대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꼭 배울 때에 다 배우지 않잖아요, 왕들. 광개토 태왕, 고구려 하면 그렇게 배우죠. 그 다음에 백제 하면은 가장 흥왕했던 근초고왕, 뭐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또 신라 하면은 뭐 진흥왕, 법흥왕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태종무열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 것처럼 디글랏 빌레셀과 살마네셀은 아수르 제국을 이렇게 키워놓은 왕인 거예요. 크게 부흥시켰던 왕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우시야와 요담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슬슬 느낌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국제 정세상 아수르는 대제국인데 그 대제국이 크게 힘을 얻어가는 시대의 조그만 나라 유다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슬 어떤 느낌일까?
아수르 제국이 크게 힘을 얻을 때에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이제 음매 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기가 사는 게 아니라 기가 죽어버리는 거지.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때, 이사야가 부름받아서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아요.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 아수르 제국의 힘을 확 얻는 때. 그러면 국제 정세가 우리 자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때? 예, 쫄려서 이제 위험해지는 그런 때에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사야의 사역은 10중 8구 어느 나라와 관련되어 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어떻게 하느냐, 또 이사야가 속해 있는 나라가 아수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722년, 주전 722년 저때 북왕국이 망하게 되는데, 그 무렵 때에 남왕국의 왕이 누구냐면은 이제 아하스로 돼 있잖아요. 아하스 다음은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부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정반대의 정치 외교 노선을 갖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어느 나라에 대응하는 외교일까요? 아수르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아하스는 아수르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예, 친아수르인 겁니다. 아하스는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아수르에 붙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해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어느 시기가 더 위험할까요? 아하스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배신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침공해 오는 과정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콜링하신 이사야를 통하여 무엇을 지적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배워가면서 그 디테일들은 본문마다 이제 살피겠지만은 먼저 큰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 이사야의 주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또 답이고요. 근데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의지하지 않거나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집트를 의지할지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을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국제 정세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외교 노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지난 10년 사이, 여간 사이에 계속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이 태평양 이 라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러한 외교 노선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도 이를 무시할 수 없고 저 당시도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처음부터,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왕은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사를 많이 두지 말라, 금은보화를 많이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 나라는 애당초 주변 열강들과는 전혀 그 생리 메커니즘이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세월이 지나오면서, 몇백 년이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타락하고 무너져서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열강들을 의지하면서 외교 노선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거대 메시지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거대 메시지는 여기도 아니고 열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732년 라인 보이세요?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아래로 쭉 내리면은 무슨 전쟁? 네, 다시 한번 소리 내서 무슨 전쟁? 네, 물론 성경에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학자들은 그 성경에 등장하고는 이 전쟁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그렇다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란 대체 무엇인가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나라가 등장을 해요. 여기 오타네요. 예, 역시 이제 AI 때문에 아직 못합니다. 르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이름인데 르신 왕인데 아람이에요. 아람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베가입니다.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어느 나라에 대항하자. 그렇죠. 여기 1번 아수르가 힘이 세졌잖아요. 다시 아까 그 왕들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무슨 왕? 디글랏 빌레셀과 살마네셀. 좋습니다. 이 두 왕 때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막 흥왕하니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대항하자라고 해서 아람 나라와 북왕국이 서로 힘을 합칩니다. 그런데 이때 당연히 손을 어디에도 내미냐면은 남왕국한테도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 당신도 우리 반아수르 동맹 체제에 함께 하셔야지 했는데 아까 아하스는 뭐라고 했죠? 네, 친아수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여기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거부하고 우리는 아수르에게 붙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아수르 동맹인 두 나라가 볼 때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침공하죠. 쳐들어옵니다. 압박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다음 그림을 보면은, 자,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친아수르니까요. 자, 그랬을 때에 아람 나라가 몰락하게 됩니다. 왜요? 아수르가 도와줬으니까요. 그래서 아람 왕 르신도 패배하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이 함락이 되게 되며,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의 베가 왕도 몰락하게 되고 북왕국은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유다는 이렇게 되면 남유다는 잘 됐죠. 그러나 잘 된 것 같지만은 외세의 도움을 받는 순간부터 나라는 어떻게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남유다는 아수르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았지만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굴욕적인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생존했으나 이때부터 서서히 신앙적으로는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아하스 이후에. 자, 아하스 시대 때는 친아수르를 하면서 조공을 바쳤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즉위하면서 좀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제 전공이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하스는 뭐를 했냐면은요, 성전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은요, 교회 문을 자기 스스로 닫아버린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각종 우상을 막 이렇게 여기 세워놓고 하나님도 섬기게 하고 우상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아예 더 나아가서 성전 문을 그냥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예배가 없게 만든 사람이죠. 반면에 히스기야는 이것을 다시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던,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 시절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 좋은 사람.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15년 삶을 더 연장받은 사람.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짱짱맨. 우린 히스기야를 닮아갑시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묵상이고 보통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자체가 우상시대에서도 안 돼요. 히스기야가 또 이렇게 모범이 되거나 대단하다 이렇게 봐서도 안 됩니다. 히스기야도 결국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경고하십니다. 그 히스기야도 절대적인 선이 아닌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무튼 정책을 전환해서 반아수르로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아수르와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반아수르로 했다고 해서 그가 곧 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오늘 서론이니까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본문을 좀 직접 만나게 되면은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배경을 지금 먼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였다. 아하스 때는 친아수르였고 히스기야 때는 반아수르였다. 그에 앞서서 디글랏빌레셀과 살만에셀 때의 아수르가 크게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시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었고요. 그러면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공간적 배경, 어디에서의 이야기인가? 바로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매우 중요한데, 공간적 배경이 중요한데, 이 그림들을 좀 보시면은요, 조금 뭐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일단 요 지층 위에 지상층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왕도 있고 성전도 있고 뭐 제사 드리는 것도 좀 보이죠? 네, 그다음에 뭐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앙 괜찮지 않을까요? 네, 주의 율법대로 잘 예배드리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층 아래로 이제 내려가 보시죠. 아래는 이스라엘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있고 제사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는데 재판이 불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고아와 과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 느헤미야 강론할 때 기억나세요? 느헤미야 제가 5장 할 때 그때도 비슷한 얘기들을 했죠. 고아와 과부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뇌물과 탐욕으로 점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차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며 신앙도 겉과 속이 다른, 즉 표리부동한 위선적인 신앙으로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곳은 바로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시온이 실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시가 돼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절을 제가 읽고요, 2, 3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하나님이 되게 억울하셨나 봐요. 증인들을 다 소환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붙잡아 놓고 억울하다고 지금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길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식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왕국, 남왕국 다 포함하겠죠. 근데 특별히 여기는 이제 남왕국을 이제 해당하는 거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길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요, 자식 양육으로 비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비유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입양하였는지 과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건져서 내가 마치 그냥 어린 아이 같았는데, 길가에 버려져 있는 어린 아이 같았는데, 얘를 내가 데려다가 상처를 약을 발라주고 씻기고 이렇게 해서 멋지게 키워놨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가득한 거죠. 내가 내 아들,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백성을 건졌는데, 내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양육의 터치가 싫어서 막 거부하게 되고, 그 요즘 뭐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는 거 맞습니까? 네, 이제 김부장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모여서 소주 한잔 하면서 친구들끼리 그때 이제 서로 딸 키우는 얘기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제 딸이 더 그만, 딸한테 또 막 그렇게 너무 하지 말라고, 이제 딸도 다 커서 독립할 때 됐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딸이 이제 그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니까는 서서히 아버지한테 이제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니까는 아빠들은 되게 속상하고 섭섭해가지고 막 하는 이제 그런 게 드라마에서 살짝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아예 아빠의 통치, 아빠의 권위와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아예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과 같은 현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억울하신가 봐요. 그렇게까지 사랑해서 내가 기르고 키워서 내 자녀 삼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밥그릇을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약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도 유다도 또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어느 순간 다시 쾌락과 방탕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속상하고 답답하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다시 배경의 이야기니까 이사야가 부름받은 까닭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죠. 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색깔 글씨만 시작. 네, 이사야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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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찬양 가사로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바로 그 때인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사야는 단순히 사회 비평가가 아니에요. 왕한테 뭐 정치적 조언을 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이 당을 추구해야 된다, 저 당을 추구해야 된다, 이 나라한테 붙어야 된다, 저 나라한테 붙어야 된다, 단순히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되는 건 뭐냐? 여호와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거룩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장 우선시 전했던 게 누군가? 이사야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네, 왕과 나라를 향해 말한 선지자입니다. 자,
거룩한 것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사야는 더 나아가서 정치, 외교, 사회까지 다 발언을 했습니다. 개인 경건은 물론이거니와 거룩은 물론이거니와 왕, 정치, 외교, 전쟁, 성전, 경제, 재판, 정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독교인의 이름으로서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고 외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또 전쟁이라든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참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말하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 in my opinion으로 얘기를 하면은 괜찮은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처럼 얘기하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사야처럼 받은 다음에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강단에서 이 마이크를 잡고 성도들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 저희 같은 목사들이. 그런데 저는 좀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듣고 받은 바가 없는데 얘기하면은 그거는 기만하는 것이 되거든요.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실 내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시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외교, 사회, 국제 모든 곳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예언서가 그렇다시피 여기서도 역시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망에 대한 메시지까지 함께 전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이사야서가 매우 중요한 까닭은 구약 성경의 다른 그 어느 곳보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해 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때 사람들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생기게 된 거예요. 물론 다른 책에도 있습니다만 가장 풍성하고 직접적이고 방대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훗날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예언의 기록들을 남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이런 말 나오죠. 임마누엘. 그 다음에 또 한 아기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으니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이런 표현. 그래서 지금 말했던 임마누엘은 7장, 한 아기는 9장,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은 11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내용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가 있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으니 언제 폭발적으로 그 정보를 많이 주셨느냐? 이사야서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사야 거의 다 됐습니다. 이사야의 구조예요.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한 번에 훅 읽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고 내용도 뭐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럭처를 반드시 이해하시면서 묵상하는 게 좋아요. 일단 크게는 이사야는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인데 각 장 한 번만 볼까요?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 오케이. 제2 이사야는 좋습니다. 그다음 제3 이사야는 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나중에 이제 셀 모임 하시면서 조금 더 이 그림은 디테일하게 보시고 이제 제 이 얘기만 들어보세요. 제1 이사야는 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무너졌는가를 얘기해요, 주로.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 즉 40장에 이르면서부터는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로 바뀌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생활하시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이제 이사야 40장 딱 시작되면서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위로의 메시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40장부터 55장이 주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회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사야 42장이잖아요. 예,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부분 저기 보이세요? 저기 주제 네 개 중에 예. 여호와의 종도 중요한 제2 이사야의 주제인데 이것에 따라서 저도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모토를 삼아서 종회교회가 설립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를 말하고요. 제3 이사야는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누가 참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제3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번 2달 동안의 매일 성경의 묵상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제1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는 주로 심판에 대한 얘기이고 경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제1 이사야는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들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열방.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열강들, 주변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애굽 여러 나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방, 아마 이제 예레미야 강론을 언제였죠?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기억도 안 나네요. 예레미야 강론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도 열방신탁, 에스겔도 열방신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열방신탁은 이런 예언서에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백성 혼내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지금 내가 그렇게 키워서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날 모른대.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걸 내 백성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내 백성들을 괴롭힌 열방을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근데 그 괴롭혀서 심판하시는 것만은 아니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게 매우 강합니다. 그 다음에 24장, 27장은 뭐 이사야의 묵시, 그 다음에 28장부터 35장은 뭐 화,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히스기야 스토리가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묵상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범위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제1 이사야의 핵심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사야서의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요, 이사야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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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런데 죄로 무너진 백성들을 보여주는데 이 죄로 무너진 백성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세 번째, 시작.
심판 가운데에도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 시작. 결국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붕괴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고, 이 여호와의 종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사야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부분들로 한번 다시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심판을 통과시켜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신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사야의 서론에 대해서, 이제 개론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 제목이 무너진 시온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 부분이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시온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 이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무너진 시온의 영광이 언제 가장 영광스럽게 회복되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 이때에 무너진 시온의 영광이 아름다운 시온의 영광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야를 2달 동안 같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나누게 될 텐데, 이것은 단지 옛 유다 왕국의 멸망만을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구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종의 교회여,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가 과연 너희에게 있는가? 예배드리는 행위는 있는데 과연 공의와 정의, 오랜만에 듣죠? 미시파트와 쯔다카가 너희 가운데 있는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기도도 하고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셀 모임 때 한번 잘 얘기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사야서는 지금 무너진 나라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의 혹시 무너진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책으로서, 그러나 심판과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고통 중에, 심판 중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서 세워지냐면 바로 내 안에서 그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가는 동안 무너졌던 내 안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종의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